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제4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점점 추워지고 얼어붙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이 나머지 삶을 맡겨 드리기 위하여 새벽제단 찾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보호받고 내가 지켜지며 내가 생명이 보존되는 것, 나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시는 말씀 따라 오늘도 말씀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무섭다, 겁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위기 가운데에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가리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는데 우리의 오해는 무서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질서가 담겨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같은 말씀은 죽이려는 말씀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애굽의 길 너희 죽어. 어, 머물라 한 이 땅에 머물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데에서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본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의 길을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42장의 말씀은 어떤 좀 경건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암몬의 조종을 받았다고 했죠. 암몬 사람들의 그러한 조정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움받은 그다랴를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 앞에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던 중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저들을 쫓아오고 추격할 때에 저들이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은 결국은 암몬 땅으로 마지막 그 자기의 자리를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요하난이 그다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난리난 것을 이 바벨론이 그냥 두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는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애굽으로 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42장을 시작하면서는 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당신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이도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모습은 갖추었으나 저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가리라고 하는 그러한 혼란함 속에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응답하실 때에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살 것 같아서 살 것 같아서 피난하는 그 자리는 너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이러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42장에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거기는 저주의 땅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권세자로 능력자로 왕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사람의 칼과 창과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셨건을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여력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지력이나 체력이나 재력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로 너희를 살려주셨건을 너희가 다시 경제가 흔들린다고 하여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이 기웃거리는 그러한 세상 질서로 다시 내려가겠다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의지하려 했던 것들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이 아니니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마지막 쓰러지는 그 자리, 거기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데 쓰러지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지 않아요. 그저 위기만 찾아와도 바람만 불어도 휘청휘청 되면서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이렇게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쓰러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 비로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 생명의 손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제한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질서 안에서 살면은 우리도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준비된 무엇이 아니라 세상에 의지할 만한 세상 질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들이겠지만은 가까이에서 보면은 가장 가까운 세상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판단, 여기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한 발자국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힘을 주세요. 오늘도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이 사람들도 결단하기는 그랬습니다. 42장 우리 앞에 조금 건너가 볼까요? 42장 2절 3절 보면 예레미야에게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우리는 남은 적은 무리이니, 적은 무리, 우리는 무능하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6절 말씀 건너가 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순종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저들의 마음은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15절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뭐하면 고집하면, 그랬어요. 고집한다는 것은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한 거고요. 그것을 꺾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뒤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너희가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애굽에서 사는, 어디에서 사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뭐하면, 고집하면,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국의 교회의 능력이 무너지고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성도가 빛을 내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약해졌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기회가 줄어들었습니까? 막막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수백 수천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이 완전한 이 믿음의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실천적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너희나 세상이나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조롱받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순종이 부족해서. 예레미야를 왜 살려줬다고 했습니까? 당신은 달라였거든요.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선포한 대로 정말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현장을 세상이 보면은요 다 바뀝니다. 인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쪼록 오늘 파송받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왜 보내시는지, 왜 세우시는지, 왜 살게 하시는지, 왜 능력을 주시며 기회를 주시며 자격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답고 복되고 찬란하고 멋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 삶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 무너질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망할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내게 좋든지 싫든지 좋지 않게 보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했던 이것을 지키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에는 고집하고 있다고요. 고집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과 할 수 없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정해놓은 그 선을 깨트리지를 못해요. 내가 약하면은 못합니다. 내가 없으면은 뭐 없어서 못합니다.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그 한계를 자기가 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왜 드립니까? 나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심이 아니요, 생명이 없으심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살 길은 환히 비추는 생명의 빛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 자리 내가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 파송하시는 자리,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를 보내시니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결정했던 애굽에 내려가면 살 줄 알았어요. 저들은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들에게 가면 보호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 자기의 길을 간 그 자리는 결코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말씀 밖에 떠나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유혹의 자리요, 시험의 자리요, 절벽 같은 위기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이러한 저주와 치욕거리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아니하는 이 불안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나라를 세우며 통치하신 예루살렘에 이러한 저주를 주셨습니까? 왜 그같이 분노하셨습니까? 왜 그같이 노여워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노여움을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멸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 섬기며, 아니 우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허망하게 쫓아갈 수도 있죠. 사람을 따라서 여기로 붙을까 저기로 붙을까, 아수르에 붙으면 살까 애굽에 붙으면 살까 바벨론의 신흥 제국에 붙으면 살까, 정신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 따라다녔다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보다가 채찍을 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남은 자로 남기셨거늘 저들이 과거의 이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매서운 노여움과 노하심의 이 심판의 교훈으로 삼지 못한다면 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으로 모양은 갖추어서 기도를 부탁했고 말씀을 기다렸고 순종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들이 이미 결정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한다면은 저희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만 마음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만 따를 생각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영광과 그 모든 기쁨이,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만족으로 멈추는 그러한 예배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그 채찍을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너희도 그와 같이 그곳에서, 어디에서? 내가 고집한 자리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 귀한 아침에, 주여, 내가 위선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압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내 생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내 삶의 자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생명의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막막한 자리에 던져진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붙들고 그 눈빛 마주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성도의 이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집하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만 묻지 않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만 묻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있거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진실한 섬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밖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자리가 내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력이 다하면 끝장난 것 같은데, 체력이 다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에 이렇게 허락하시는 한 말씀이라도 받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고 말씀 받고 나아가서 순종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러한 멋있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를 꿈꾸며 여호와 니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고치시며 세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삶을 좀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애굽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혹여라도 있거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